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 하루살이 심정으로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 은혜 줄 줄로 믿고 오늘 하나님 말씀 매일 성경 1월 10일자 수요일자 본문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본문 가운데 신명기 4장 32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40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이 신명기 말씀은 120살이 된 모세가 남긴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홍해의 기적을 알지 못하고 신의 산의 십계명을 알지 못하는 광야 2세대가 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광야 2세대는 지나온 이스라엘 역사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했고, 이제 저 요단강을 건너갈 세대가 광야 2세대인데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설교의 중심을 이루죠. 이 신명기를 전체적으로 본다면 세 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설교가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오늘까지가 첫 번째 설교이고 내일부터 5장부터 26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 마지막 세 번째 설교는 27장부터 34장까지 이렇게 세 편의 설교를 모아놓은 것이 신명기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 설교는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고, 세 번째 설교는 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교가 신명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후반부는 첫 번째 설교가 마무리되는 본문이죠. 그 핵심 내용은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내용입니다. 3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32절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아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마침 보시면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지나온 날, 살아온 날들을 생각해 보라. 돌이켜 보라는 것이죠. 과거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큰 역사를 들은 적이 있느냐? 이스라엘이 오늘 지금 모압 평지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백성이 지나온 과거를 기억하기를 바라세요.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 과거란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지난날 애굽 땅에서 겪었던 그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가. 그 고통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지만 오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33절 보시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민족이 있는가? 신의 산에서 불 가운데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민족이 세상 어디에 있느냐는 말씀이죠. 34절을 보시면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 또 강한 손과 편팔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인도에 있는 민족이 너희들 이스라엘 말고 세상 어디에 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35절인데 하나님께서 그 큰 기적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3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35절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기적을 행하신 이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 여호와가 하나님이요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온 열방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애굽을 잘 아시죠? 이집트. 인류 역사에서 가장 먼저 찬란한 문명을 꽃피운 고대의 대제국입니다. 이집트가 남긴 그 문명과 유산은 오늘까지 세계 문화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강대국으로 말하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등의 모든 나라를 합친 것보다 더 강한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그에 비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얼마나 초라한 민족이었습니까? 이리저리 풀 따라 물 따라 양떼와 소떼를 끌며 정처 없이 방황하던 민족이 이스라엘 유목민족이에요. 히브리 민족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기 위해 바로 앞에 섰을 때, 애굽의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비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세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신께 왔어 했을 때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이집트 왕인데 여호와가 누구냐? 그러나 그 여호와가 바로가 무시하던 그 여호와가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시고 바로의 아들을 죽이셨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만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셨을 때 온 애굽은 온 열방은 여호와의 이름과 권세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아마도 바로와 대적들은 이런 생각했을지 몰라요. 저들이 재앙을 일으키고 애굽을 탈출했지만 홍해를 건넜지만 저 광야를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저 무서운 광야에서 다 아마 멸절될 것이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정처 없이 40년 광야에서 유랑할 때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음식이 어디 있을 것이며 물이 어디 있어요? 잠잘 곳도 쉴 곳도 없는 광야에서 불뱀과 전갈과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밤에는 사막의 추위를 견디며 이방 민족들의 전쟁을 이기며 전염병을 견디며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싸워가며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견뎌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40년 광야 생활 다 이기고 모든 시간 다 이겨내고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 보이는 이곳 모압 평지에 서서 이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3년 보내고 2024년을 맞이하여 오늘 이 새벽에 1월 10일 이 새벽에 여기에 있다는 것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 세월을 한번 돌아보세요. 수많은 질병과 고난과 사고의 위험을 지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 지나온 세월 위기가 아닌 때가 없었던 거예요. 구한말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한국전쟁 지나고 IMF 지나고 코로나 지나고 그 어려운 시를 지나면서도 산업화, 민주화, 정부화를 동시에 이뤘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지나는 동안 끝없이 불평하고 의심하고 도전하고 원망했지만 우리 하나님 선한 지도자 모세를 세우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하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그 백성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과거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지난 430년 애굽에서 바로의 채찍을 맞으며 고난을 이겨낸 것도, 지난 40년 광야의 모든 고통의 시간을 견뎌낸 것도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9절 보시죠. 보면 39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아멘. 지나온 역사를 기억하며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맺으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그 말씀을 오늘 설교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40절 이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제 이 백성이 살 길은 한 가지예요. 복을 누릴 길도 한 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한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화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고 계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없는 줄로 명심하고 그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땅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영원히 복을 받게 될 것임을 신명기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과거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나온 시간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난 140년 한국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19세기 말에 이 땅에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선교사들의, 서양 선교사들, 백인 선교사들 눈에 비친 것은 러시아, 중국, 일본 사이에 끼어 있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수없이 외세에 시달리고 전쟁이 그친 적이 없는,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동방의 이름 없는 작은 나라 조선이었습니다. 러시아에 비해 영토가 턱없이 작고, 중국에 비해 인구가 턱없이 적고, 일본에 비해 군사력과 경제가 턱없이 약했던 그 나라.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고 140년 만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땅에 수천 년간 불교와 유교에 눌려오던 이 나라가 100년 만에 민족의 종교를 바꾸고, 밤하늘에 인천공항 비행기를 내리면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십자가로 가득한 나라가 되었고,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모는 세계 선교 2위의 선교 대국이 되었고, 세계 10위 안에 드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지난 54년간 주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귀한 목사님들 주셨고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세 편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설교, 과거편 설교를 마치면서 지난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지나온 우리의 인생, 우리 교회, 한국교회 주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받은 은혜 감사하며 주실 은혜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제목은 주여 수선대후의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수선대후의 은혜를 주옵소서. 수선대후라는 말은 선대의 신앙을 아름답게 계승하여 후대에 물려준다는 말입니다. 수선대후.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인생, 지금까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다음 세대로 계승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그것이 나에게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압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받은 은혜 간직하며 주실 은혜 기대하며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수선대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간절히 부르짖고 수선대후의 은혜를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수선대후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대의 신앙을 아름답게 계승하고 이 은혜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사명 계승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모세는 말하기를 지나온 세월의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민족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광야 생활을 지나는 동안
옷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나온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여호와임을 기억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베푸신 지난 54년간의 은혜를 기억하고 한국교회 베푸신 140년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개신교 500년 역사를 기억하고 2000년 교회 역사를 기억하고 지나온 내 인생 50년, 60년, 70년의 인생을 기억하며 때를 따라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간직하고 이 마음을 아버지 이 믿음을 다음 세대로 계승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에 간직하고 주실 은혜에 기대하며 수선대회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새벽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주의 전에 나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사건, 사고, 질병, 고난 수없이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님 주셔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지난 54년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한국교회 140년의 역사, 개신교 500년의 역사, 2000년 교회 역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행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 새벽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신명기 말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어떤 국민이 이런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느냐? 이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인 줄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수선대회 은혜를 주셔서 지나온 모든 역사를 간직하고 이 신앙을 다음 세대로 아름답게 계승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옛 추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가는 신앙 계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받은 은혜 간직하며 주실 은혜에 기대하며 기도의 무릎으로 주의 존전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개인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아름답게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우리의 자녀들이 영성과 실력과 겸손을 갖춘 글로벌 크리스찬 인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둘, 주일학교가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크리스천 인재 양성소가 되게 하시고 미래 사회와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셋, 겨울 사역을 준비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사 풍성한 말씀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잽스 미션 트립 팀이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한 일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잽스를 위한 기도 세 가지 기도해 보겠습니다.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 필리핀 미션 트립을 통해 필리핀 산 페드로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아멘. 둘, 선교에 참여하는 대원들에게 은혜를 주사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비전을 주옵소서. 아멘. 셋, 선교의 모든 일정에 함께하사 돌아오는 시간까지 안전을 책임져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선교팀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겨울 사역 위해 기도해 주시고 원로 목사님 건강을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겠습니다. 주여 다음 세대의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 잘 나가겠습니다. 주여 다음 세대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다음 세대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주일학교 우리 청년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어원한 잽스 청년부 모든 교육부서마다 기관 클럽마다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 지난 54년간 참 좋은 교회였지만 앞으로 더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모든 교육부서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필리핀의 잽스 미션 트립 팀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산페드로 지역의 복음을 전해지게 하시고 모든 대원들에게 은혜를 주사 세계를 품는 크리스찬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신예성 전도사님, 김기로 집사님, 김규숙, 김명선, 나금미 우리 선생님, 김혜성, 성진우, 장준영, 정지훈, 장준희, 장현준, 황민우 우리 선교팀들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믿음 안에 사랑 안에 똘똘 뭉쳐 주님 사명대로 충성되게 잘 감당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고창동 원로 목사님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박예영 사모님 지혜들 주님 함께 하시고 속히 건강 회복되어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받은 사명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개인의 기도의 소원으로 무릎으로 나아가는 눈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베풀 만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